바울이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남겨놓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철야 기도회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기도 모임을 위한 기도는 대부분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거나 특정한 어떤 일이 있는 그 사안에 집중하는데, 철야 기도회의 방식은 기도의 제목도 분명하지만 연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근현대사 교회 시대를 보면 바로 바울의 이 권면, 연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연속선 안에서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어떤 역사적 계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철야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한국 철야 기도의 중요한 특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도와 관련된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도가 집중할 수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소 5시간, 6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다 보면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철야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지역을 위한, 또 세상을 위한 어떤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밤에 하는 기도, 이제 철야 기도에는 주로 이제 말 그대로 밤에 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큰 기여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대부분 저녁과 밤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속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아내는 실천으로서 밤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시대의 문화에 좀 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밤하면 쉬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여가 아니면 즐거움이나 쾌락에 집중하는 어떤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정말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교인들이 만인 제사장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교회 사역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 아니면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기도만큼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가장 좋은 사역입니다. 특별히 철야 기도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6-7시간 정도의 어떤 긴 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금요기도회가 철야 기도회로 발전하게 된 것도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사들이 특별히 집중해왔던 사역이었는데, 한국교회는 수도사들, 즉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직접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님들이 직접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철야 기도회가 가장 좋은 실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